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멸망하마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로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에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시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길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은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전에는 이단들이 보이지 않게 포교 활동을 하거나 이단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단들도 자신 있게 자신들의 단체나 이름들을 드러내고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일상에서 포교 활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저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바닷가 공원에 가서 익숙한 찬양 소리가 이렇게 음악이 흘러나와서 좀 가까이 가봤더니 교회에서 전도하는 줄 알고 이제 좀 봤더니 신천지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천지라는 글자를 크게 쓰여놓고 또 사람들 또 젊은이들이 또 플랜카드와 천막을 쳐놓고 카드를 나눠주며 포교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천막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몇십 미터 간격 사이로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쭉 세워놓고 전도 활동이라고 부르는 포교 활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CCN 찬양들이 들리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들이 없고 또 대학생들처럼 앳돼 보이는 청년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한편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도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이단들 중에 그냥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청년이 마커스 찬양 집회 열심히 있던 청년이었는데요. 열심히 찬양 집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포교가 되어서 어렵게 빠져나온 적이 있어서 교회와 청년부가 한번 소동이 났던 적도 있었고, 외삼촌 딸이 신천지 완전히 빠져서 이제 완전히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외삼촌과 애숙모까지 포교하려고 집까지 신천지 사람들과 내려왔던 적도 있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는 어렵게 빠져나와서 지금은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신천지를 하면 치를 떨며 이 단체가 뭐지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서 다른 이단들 자료들보다 신천지 자료가 더 많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이름을 사용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성경을 또 비슷한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짓된 이야기를,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들의 메시지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깨어짐으로 샬롬의 상태가 다 깨어졌는데, 샬롬의 상태가 다 무너졌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로다, 거리를 다니며 샬롬 하면서 다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평화,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을 말씀하셨는데 칼과 기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를 듣길 좋아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칼과 기근의 메시지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샬롬, 평화로다, 칼이 또 기근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고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 미혹된 백성들도 하나님의 칼과 기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칼과 기근의 심판을 받게 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심판으로 예루살렘 거리에 시신이 넘쳐나는 참혹한 모습입니다.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도 부족하고요, 매장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거리에 시신이 넘쳐나는 참혹한 모습을, 또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는가, 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단어와 이 에레미야와 같이 나오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칼과 기근으로 심판받는 이스라엘 보며 하나님께서 또 에레미야 종일토록 애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고 참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17절에 보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기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로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나라는 그 단어가 문맥상에서 보면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눈물 같기도 하지만 문맥상 전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이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이자,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에레미야의 그 말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고통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죠. 저도 어렸을 때 회초리를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깰 때 제가 맞았던 그 회초리에 맞았던 그 부분을 약을 발라주고 있는 그 어머님의 손길에 깬 적이 한 번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회초리를 들 때 기쁜 마음으로 회초리를 듣지는 않죠.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훈육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하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죠. 완전한 파멸, 완전한 멸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돌아서길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그 참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미리 보고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참혹한 성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유랑함에 방황하고 있는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라면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가깝게 들리고 듣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다 깨어졌지만 괜찮다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더 가깝게 들리고 듣고 싶은 메시지죠. 맞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다 괜찮아. 그것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더 이상 구제불능이고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샬롬이 깨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어제 본문 계속되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괜찮다, 평화로다, 샬롬 외치는 거짓된 선포가 그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그 거짓된 선포를 듣길 좋아하는, 따라가길 원하는 백성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지도자들, 그들의 죄를, 그들의 모습들을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시대를 보고요, 지금 우리의 시대, 지금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이 시대는 이단들과 거짓된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삶을 포기하고 거짓된 메시지를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사회는 많은 부정과 부패들이 일어나도 괜찮다 말해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선택하는 그런 사회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지도자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 거짓된 평화, 거짓된 메시지를 듣길 좋아하는 잘못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우리 사회를 보시고, 우리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공동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은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의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실 분은,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삶으로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된 메시지,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 평생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메시지들, 이단들의 잘못된 메시지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함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보시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과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자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 속에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